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이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국 교육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또 봉헌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동역하신 우리 성도님들에 더더욱 감사를 올립니다. 1년 반 만에 참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 신학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시간마다 은혜가 참으로 컸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제가 종강 예배 설교를 인도했는데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참으로 감동에, 감사에,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새벽 2시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또 감사한지 감격스럽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한없이 울게 만들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또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자아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고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미래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신분을 가졌으며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 소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멸관을 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죠? 어디요? 네팔. 네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팔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추탐이라는 청년이 제가 사역했던 대학교에서 전문의 선교사반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팔 사람들의 신은 힌두교를 믿는데 1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생명을 가진 게. 그래서 온갖 짐승들을 신처럼 숭배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또 그러한 짐승으로 그 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소중히 여깁니다. 정말 그들이 처참하게 이렇게 죽게 되고 나라의 경제에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진 것,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짐승들을 숭배하다가, 짐승들에게 제사를 하다가 간 그 영혼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자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그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지배하는 자로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오장육부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오장육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장기를 매매하는 것은 그래서 불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오장육부가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비하고 고귀한 우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참으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인류의 형체와 형질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목구비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70억 인류 가운데 지문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체뿐만 아니라 형질,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람의 성격과 재능과 그리고 여러 특성을 가지는 DNA, 이 DNA의 형질은 지구상에 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좁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경쟁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도 학력이 높아도 불행지수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는 나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가 키가 얼마이든지, 지능이 얼마이든지, 학교의 성적이 얼마이든지, 이 사회에서 신분과 지위가 어디에 있든지 부모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어떠하든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시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란이 자라기 전에 다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기도 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고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이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자존감을 갖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그 뜻을 펼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놀라워서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지금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시부터 세계적인 권투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메이웨더라는 사람과 아퀴나우라는 사람이 권투 경기를 합니다. 무려 대전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1,500억,
한 사람은 1,100억 원을 받는다 합니다. 경기가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면 1초당 1억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저는 한 30초 정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초에 몇십억씩을 버는 것입니다. 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보기 위해서요, 표를 못 구한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암표가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어머님이 그 TV에 권투 경기하는 모습을 보시고 늘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매품팔이 한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매품팔입니다. 그런데 그 매품팔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매품팔이 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씨름 경기하는 것을 종종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렇게 잘 먹고 살찌고 기운 센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늘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못된 짓만 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뜻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 값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의 가치만큼 귀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구원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르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권투 경기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즐기며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로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살 자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어 한번 해볼까요? Me too.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하고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과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죽어도 살도록 부활의 생명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상대적으로 못났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질병으로 고통하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할 몸이야. 네, 연세가 들어도 우리는 부활할 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왔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듯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재벌의 아들로서의 기업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할 사람으로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한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천국의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요의식,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기죽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이 부요의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성도 안에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성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신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고요, 이 성령님이 거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어에
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만날 때 니하오, 니하오마, 또 좋을 때 하오, 하오하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라는 말은 여자가 아이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장 가치 있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주며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만져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마리아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옛사람, 옛생각, 옛생활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내 자신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는 내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자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전에 가졌던 나에 대한 생각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